우리가 지금 존 본인이 쓴 철로역정 강해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이 존 본인의 철로역정 책을 읽어보면 거기에 존 본인이 동굴 속에서 이렇게 잠을 자다가 꿈을 꾼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꿈에서 그 순례자들이 이렇게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때 그들이 기쁨의 산 언덕을 넘어서고 있었다. 또 그리고 호영의 시장을 나와서 그들이 다시 본래 순례의 길을 따라 걷고 있었다. 또 그들이 가는 길에 샛길로 갔는데 그 길이 가는 길에 순례의 길에서 샛길로 들어서게 됐는데 가는 사람들이 없고 갑자기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길로 들어갔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존 본연이 그 꿈을 꾸는 그런 것으로 설정해서 이 크리스찬 순례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본향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의 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 순례자들이 절망 고인의 땅을 벗어난 후에 일어난 일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난주에 절망 고인에 붙잡힌 순례자들이라는 제목의 말씀드렸죠. 이 절망 거인이 지배하는 그 땅이 있어요. 절망 거인의 부인이 이름이 자포자기입니다. 그 남편의 그 아내라고 자포자기예요. 막상막합니다. 절망 거인한테 걸려도 죽고 자포자기한테 걸려도 죽습니다. 사실 그 부인 자포자기가 더 그 악독합니다. 다 자기 남편 절망 거인을 뒤에 조종해가지고 무자비하게 때리게 하고 거의 너희들이 이제 스스로 자결하지 않으면 너희들 살아남지 뼈도 못 추래. 그러니까 빨리 스스로 죽어. 이렇게 위협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직까지도 저 순례자들이 자결하지 않고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자포자기 그 부인이 여보 내일에 가서는 그냥 이제 위협할 것도 없고 바로 다리를 부러뜨려 가지고 여자기를 끝내버려. 이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그 크리스찬과 소망이 그 매도 맞고 거의 이제 소망이 다 사라져가는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그들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기도를 안 했네 우리가. 그렇죠. 다른 걸 다 했는데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부터 이 주일 아침까지 막 기도를 계속 몰입해서 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 중에 갑자기 깨달음이 와요. 맞아. 전도자가 이전에 그런 말 해줬지. 그 앞서간 뭐 말했어. 우리에게 약속이라는 열쇠가 우리에게 있다고. 가슴에 있는데 있구나. 그걸 꺼내가지고 그 절망 거인의 그 성에 있는 문에다 다 이렇게 넣어보니까 다 맞은 거예요. 다 열쇠가. 그래가지고 스르르 그 소리 따라 돌아 나옵니다. 이렇게 빠져나와서 마지막 이제 그 성문에 마지막 입구까지 와가지고 딱 문을 열고 나가는데, 왜냐면 그 문 열면 철문이 끼르륵 소리 나지 않습니까? 요라고 하죠. 아무튼 뭐라고 소리 나요. 뭐 이렇게 철커덕 무슨 소리가 나니까 절망 거인이 딱 깨어난 거예요. 인석들이 탈출했구나 해가지고 막 뛰어와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뛰어와서 잡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심장이 이렇게 경련이 와가지고 하고 막 떨면서 이제 쓰러져가지고 막 떨면서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때 걸음아 나 살려내가 둘이 막 떨어가지고 도망가 나와서 다시 순례의 길로 여정으로 딱 들었습니다. 그게 지난번에 절망 거인에 붙잡힌 순례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벗어난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하는 건데,
그 이후에 크리스찬과 소망 씨 둘입니다. 혼자 가요. 소망 씨가 같이 가요. 원래는 크리스찬과 믿음 씨가 같이 갔는데 믿음 씨가 그 허영의 시장에서 재판을 받고 화형을 당하죠. 화형을 당할 때 이제 천군 천사가 와가지고 그들을 그 영혼을 바로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크리스찬이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소망 씨는 어떻게 생겼냐면 그 허영의 시장에서 그 믿음 씨가 자신의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죽어가는 거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와, 진짜로 저 사람들이 말하는 이 하늘의 도성이 천국이 있는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찬 혼자 빠져나왔는데 그 허영의 시장에 살았던 소망 씨가 딱 딸려와가지고 같이 가겠다고 해서 둘이 이제 크리스찬 씨와 소망 씨가 순례의 길을 가게 된 거죠. 근데 지난 시간에는 그 둘이가 절망의 고인에게 붙잡혀서 죽을 고생을 하고 빠져나왔다는 거.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이 두 순례자가 기쁨의 산으로 이르게 되고 거기서 목자들을 만나 교제를 하게 됩니다. 4명의 목자들을 만나요. 경험, 지식, 또 경계, 신실 이런 목자들을 만나요. 그리고 그곳에는 기쁨의 산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들이 있고 목자들이 양을 치는 산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순례자들은 목이 마르면 물도 마시고 시장하면 과일도 따먹고 자유롭게 쉬었습니다. 또 그곳에서 내 목자로부터 교훈도 받고 그 중요한 교훈이 나와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순례길의 여정에 주의해야 될 점들을 몇 가지 이야기해 줍니다. 예를 들어 가다가 아첨쟁이를 만날 텐데 아첨쟁이의 말에 속지 말라고. 그리고 마법의 땅에 들리게 될 텐데 거기에 들리면 막 잠이 올 거라고. 근데 절대 잠들면 안 됩니다. 거기 잠들면 죽습니다. 그런 주의사항을 듣고 떠나게 된 것이죠. 이 순례자들은 기쁨의 산을 내려와 계속 가는데 이제는 자만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만의 땅. 거기서 무지 씨를 만나고 변절 씨도 만나고 작은 믿음 씨도 만납니다. 그리고 아첨쟁이를 만납니다. 무지 씨는 뭐냐면 구원의 길에 대해서 말해줘도 필요 없다고. 내 방식대로 이렇게 나는 이렇게 구원을 길을 안다고.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만 이렇게 가는 사람인데, 그건 좁은 길로도 오지 않고 자기대로 내가 뭐 선한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뭐 하늘에 번영 가겠지 이렇게 하고 달려가는 무지 씨를 만나요. 아무리 대화해도 설득이 안 돼요. 그래서 저러면 안 될 텐데.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가니까 변절 씨를 만나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7 귀신에게 끌려가지고 지옥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뭐냐면 두려운 가운데 끌려가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을에 살던 변절 씨였어요. 변절 씨. 변절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좀 말해줘요. 그 다음에 작은 믿음 씨인데, 여러분 작은 믿음 씨는 세상과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의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의식하고 남의 나를 어떻게 말하는가를 막 두려워하고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소심증한 자처럼 이렇게 작은 믿음이 3가지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불신앙이 있고 소신앙이 있고 대신앙이 있어요. 제가 뭔 말씀 드렸죠? 신앙이 아예 없는 경우가 있고 소신앙, 믿음이 있는데 간달간달한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더 커질까 봐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그 세상과 하나님에 대해서 늘 조마조마 두려워하고 또 의심이 많아. 의심이 많아가지고 담대한 믿음의 차원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그 대신앙이 있어요. 대신앙. 믿음의 장보와 같이 그 장벽 앞에서도 믿음의 기계를 발휘하고 그걸 돌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럽니다. 믿음의 장부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부모님이나 또 이렇게 있을 텐데 우리 성인들 가운데 믿음의 장부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통이 크죠. 소소한 것에 매이거나 뭐 이렇게 그렇지는 않고 항상 보는 시야가 크고 담대한 거죠. 아무튼 이 작은 믿음실은 아슬아슬합니다. 그것도 만나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아첨정의를 만나요. 아첨정의는 만나는데 그중에 아첨정의의 말에 속아서 이 크리스찬과 소망씨가 그물에 딱 걸려들어요. 그물에 걸려드는 순간 그 아첨정의가 딱 돌아보는데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마귀 딱 그 모습을 드러내고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첨의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것도 나중에 수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꾸 남이 칭찬하는 것에 너무 목매이다 보면 그것이 사술에 돼서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믿음의 사람들은 남이 칭찬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너무 목매일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날 사랑하시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순례자도 아직 인간이라서 아첨정의 말을 따라서 막 이렇게 가다가 거기에 딱 그물에 걸려듭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첨정의가 광명의 천사로 유정한 마귀로 딱 하고 빠져 도망가요. 이제 그때 한 빛나는 분이 이제 그곳에 나타나서 그 그물에 걸려 슬피 울고 있는 그 두 사람을 풀어주면서 그들에게 이제 깨우침의 말을 해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이제 크리스찬과 소망씨는 자만의 땅을 나와서 이제 마법의 땅에 이르게 됩니다. 마법의 땅. 여러분, 영국에 그런 거 있죠? 마법의 마법의 땅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죠. 영국에 해리포터 소설에 마법의 땅이라고 나와요. 근데 그 땅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마법의 땅이라기보다는 홀리는 땅, 미혹의 땅입니다. 이렇게 홀린다는 거죠. 사람을 홀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쓱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홀리는 땅, 미혹의 땅이에요. 그리고 그 땅은 낯선 사람이 그곳의 공기를 마시게 되면 자연히 졸리게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 땅에 도착하자 소망씨가 먼저 잠에 겨워 발걸음이 점점 둔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잠이 오지? 왜 이렇게 졸리지? 왜 힘든다? 왜 이러지? 그래서 소망씨는 크리스찬에게 웬일인지 내가 지금 너무 졸려요. 지금 눈을 뜰 수가 없어요. 크리스찬 씨, 우리 아무 데서나 좀 잠시 누웠다 잠자고 갑시다. 그래요. 실제 그렇게 나옵니다. 그 텀블러 역정에 보면 아무 데서나 좀 누구 피곤하니까 좀 자자고. 그러자 크리스찬이 그 소망씨에게 목자 중 한 사람이 우리에게 해줬던 말을 당신 생각 안 나냐고, 마법의 땅을 조심하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 목자가 우리에게 여기서 결코 잠들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지 않았냐고, 여기서 잠들면 우리 다 죽는다고. 그러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립시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합니다. 그러자 소망씨가 그렇군요. 만약에 제 혼자였다면 저는 잠을 자다가 큰 위험을 당하고 말았을 거예요. 전도서의 말씀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니라는 말씀, 그 말씀이 맞네요. 그러면서 두 순례자는 잠에 취하지 않도록 서로 말을 걸면서 가게 됩니다. 특별히 그 마법의 땅을 지나면서 그들이 졸음에 취하지 않기 위해서 쓴 방법이 있는데, 처음에는 찬송가를 불러요. 찬송가를 막 불러요. 그런데 그것보다
이 마법의 땅을 통과할 때까지 그들이 썼던 중요한 방법은 각자 받은 구원의 은혜를 서로 간증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마법의 땅에서 그를 통과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어떻게 이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내가 성화되고 변화되어 갔는가, 그리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절망했을 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실 진정한 이 생명의 구주였는가, 그 이야기를 서로 나눕니다. 그러면서 그때 한 줄기 빛이 탁 임하면서 내가 예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생명의 구주구나, 그걸 알게 되면서 내가 구원의 감격이 너무 큰 기쁨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내가 그리스도께 내 심장 전체를 드리고 싶은 만큼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그 마법의 땅, 잠이 오는데 그걸 헤쳐나왔어요.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처음에 바울이 전한 복음 설교를 듣고서 회심하고 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님의 재림을 지나치게 소망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기대처럼 주님이 빨리 재림하지 않게 되자 점점 신앙의 긴장이 풀어지고 영적인 태만과 세상의 안일함에 취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세상의 안일함에 취해 살지 말고 깨어있어 주를 맞이하는 성도가 되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날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크리스천들도 그 어느 시대보다 영적인 태만과 세상의 안일함에 빠져 영적 잠에 취해 살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세상에 이게 잠에 취하지 말고 이 세상에 빠져 이렇게 죄악 세상에 가서 잘못된 길을 가서 멸망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서 주를 맞이하며 삽시다, 이런 찬양을 굉장히 뜨겁게 많이 불렀어요. 근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훨씬 더 영적으로 우리가 둔감해지고 세상의 안일함에 취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찬양을 별로 안 불러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좀 이상하죠. 그때보다는 더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더 치명적인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인 것을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덜 중요한 시대로 돼버린 것 같아요. 지금 시대 대한민국은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 해도 과거 시대보다는 국민소득이 크게 올라서 가장 풍요롭고 번영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변 환경이 이렇다 보니 우리 크리스천들도 영적으로 경계하고 깨어있지 않게 되면 현세적이고 쾌락적인 세속주의의 물결에 거세게 휩쓸려 가겠다. 장차 오실 주님을 기다리기보다는 이 세상의 잠에 취해 점점 영성은 마비되고 죽어가겠다는 생각이 제게 든다는 거예요. 이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사로서, 그 영적인 파수꾼인 목사로서 그걸 깊이 느끼는 거예요. 밤이 더 깊어져 가는데, 더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는데 사람들은 이 상황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 같구나. 우리 주변에 세상의 문화가 그렇게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거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의 영적인 삶을 점검하지도 않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권위도 흐려지고 이 세상의 문화가 그냥 자기중심주의적인 그런 세상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시대 속에 있어요. 참 어려운 시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점점
예, 오늘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이렇게 하는 건 보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5분의 1 또 3분의 1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보면 간달간달한 모습으로 세상의 잠에 취하고 그 세상의 안일함에 붙들어 살면서 간달간달한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나와요. 요즘에 제가 보면 그런 걸로 아니 꼭 목사님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제가 유튜브로 다 보고 있는데 그냥 주일날도 유튜브로 보면 되는데 왜 꼭 내가 교회로 가야 됩니까? 그것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물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 시대의 그런 환경이 돼가는구나. 어쩌지?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런 풍요의 시대, 과학 문명 만능의 시대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 문화의 잠에 취해 살지 않고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입니다.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일까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의 중요한 고백이 있어요. 저는 항상 요즘에 그 말씀에 참 마음에 이렇게 와닿던데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다. 그 말씀 나오잖아요. 자, 그처럼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의로우신 재판장인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시죠. 우리가 무슨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 세대에 맞이하면 정말 더 좋겠죠.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면 더 좋겠죠. 그런데 주님이 만약 우리 세대에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내게 주어진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켜내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 지키는 것이 여러분 그냥 한번 믿으면 다 끝입니까? 아니던데요. 저는 끊임없는 유혹을 받는데 끊임없는 유혹을 받아요. 목사님, 저도 계속 유혹을 받아요. 목사들끼리 만나면 어쩔 때는 목사님하고 어떤 목사님 만나면 이 목사님하고 계속 만나면 내가 믿음을 다 까먹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목사님들도 다 다릅니다. 달라요. 이분에게는 과연 하늘의 본향에 대한 그 간절한 사모함이 있을까? 그런 건 별로 않고 이 현재의 삶을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그걸 잘 해가지고 이게 사느냐,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그걸 강조하고 보면서 여러분, 철로역정에도 이 참 목자를 만나는 거 중요하다는 거 나와요. 근데 참 목자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항상 지향점이 저 하늘에 있어요. 그리고 항상 성경을 들고 있어요.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항상 지향점을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매몰되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도성은 저곳에 있습니다. 그걸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기독교가 그것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다 가짜입니다. 이 땅에 천년왕국을 이루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하늘의 본향을 말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애 여정을 마지막 달려갈 때까지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이미 주의 날이 임했음을 알고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침투해 들어왔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 능력, 파워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저희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속에서 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슬프고 고난의 세상 한복판에도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천국의 기쁨을 알고 사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이미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알고 있고, 하지만 완전한 그 나라가 임할까지 지금 준비되고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 온 세상이 주의 나라로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을 기다리고 사는 것이 마라나타 신앙 아닙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할 그때 어느 순간 갑자기 그들에게 그 나라가 임할 것인데 누구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고 너희는 빛의 아들이고 낯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마치 이 어둠의 자식처럼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사람과 달리 깨어 있어서 오직 주를 맞이할 준비를 하자.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실 예수시니라.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님이 영광중에 오심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 정체성이에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또 다른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또 두 번째는 주 안에서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는 낮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고 그 나라의 빛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하게 임하지 않았지만 그때가 될 텐데 우리는 빛 가운데 나아가면서 이 땅에서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살 때 세상의 잠에 취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보시죠. 세상의 잠에, 세상이 아니라면 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잠을 피해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잠에 취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주의 성령의 힘을 입어서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극적으로 세상 문화를 멀리하고 피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상 문화 속에서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목장에서, 이것을 위해 섬김의 장에서, 또한 전도하는 삶의 현장에서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세상 문화와 세상이 아니라면 우리 영혼에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시죠. 우리가 세상 문화, 세상 아니라면 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 피해 다녀야 되겠다. 이리 피하고 또 저리 피하고 이리 올라네 또 저리 피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 문화 한복판에서 우리가 빛의 다니답게 믿음의 삶을 살고 사랑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내는데 세상의 그 어둠의 문화가 우리를 압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건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불신에서 한복판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 하신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살아내려고 할 때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압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것을 살아내면서 그것을 어둠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 속해서 서로 돌봄의 관계를 맺고 피차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지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 무슨 말? 서로가 피차란 말, 서로가 권면해준다. 서로가 믿음의 삶을 살도록, 사랑의 삶을 살도록 서로가 권면해주고, 덕을 세운다는 것은 공동 번역에 보면 서로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힘있게 나아가려면 정기적으로 휘발유 기름을 넣어줘야죠. 휘발유 기름이 떨어졌는데 갈 수는 없잖아요.
그처럼 피조물인 우리가 살아가려면 하나님과 다른 인격체로부터 생명과 사랑과 희망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결코 자존적 존재가 아니에요. 자존적이란 말은 스스로 도움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 자기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자존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생명을 얻고, 인간은 사랑을 얻고, 인간은 희망을 마음에 받아야만이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명을 생성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믿음을 생성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희망을 생성해낼 수 있습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나는 내가 희망을 생성해낼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밖으로부터 들어온 거예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늘 예배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어디요?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의 그 모습 속에 예수님 말씀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느니라. 성도들의 거룩한 모임 속에 거기에 생명이 있고 믿음의 역사가 있고 소망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기 무슨 라이온스 클럽, 저 개모임, 저 동호회 모임, 거기에 믿음과 소망과 생명의 능력이 거기 있습니까? 그건 사람들끼리 그냥 만나서 즐겁고 그냥 하나의 그 삶의 즐거움과 유의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 인생이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 인간이 진짜로 살아가는데 생명과 사랑과 소망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 성도들 공동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어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자신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스스로 자존자가 아니에요. 잠깐 여러분 가운데 제가 말씀해도 이렇게 목사님이 뭐처럼가 보다.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도 내가 받아야 되고 생명을 유지하는 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 믿음도 받고 사랑도 받고 소망도 우리 마음에 얻어야지. 여러분 믿음다운 여러분이 믿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걸 믿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무나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믿음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배할 때도 중요하지만 그걸 실제 경험하는 자리는 성도 간에 교제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말해 라이온스 클럽이나 무슨 동호회 모임에서 뭐 거기에 믿음과 소망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런 걸 우리가 말하는 것은 신적인 믿음, 신적인 소망입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과 연결될 때부터 들어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성도 간의 교제를 지향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 꺼진 나무 토막이 있을 때 그 불을 살리려면 어디다 해요? 모닥불이 타는 곳에 그 불 꺼진 나무 토막을 딱 대놓으면 거기서 불이 확 다시 타오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해서 거기서 믿음의 언어로 서로의 삶을 나누다 보면 잃어버렸던 믿음이 거기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요. 여러분, 사람들끼리 모일 때, 성도 간에 모일 때 거의 불신앙의 말을 한다거나 세상 정치적인 이야기 한다거나 그냥 남 비방하는 말을 한다거나 그건 믿음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우리의 믿음을 오히려 깎아먹어요. 믿음의 언어라는 것은 믿음의 언어를 쓰는 사람은 평소에 말씀의 사람 그리고 기도의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 함께 성도 간에 모여서 말을 할 때도 믿음의 언어를 써요. 그 믿음의 언어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실제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리고 내 삶에 그런 일이 있음을 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어려움과 참 공감이 있지만 나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내가 이걸 아뢰고 구함으로써 내 삶이 회복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의 언어를 쓰는 공동체가 있고 만남이 있게 되면 믿음을 잃어버렸던 사람도 그곳에 오면 믿음이 생성돼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중요해요. 예배의 자리도 중요하지만 성도 간에 믿음의 언어를 쓰는 그 자리도 너무 중요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서로 만날 때 우리는 성도지 만날 때 무슨 별로 그런 것이 없고 그런다. 매너리즘 속에 빠져 있는 목장이 있습니다.
그 목장은 새롭게 재편돼야 돼요. 전혀 믿음의 기대가 없어요. 그냥 인간적인 이야기만 나누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말은 하고 있고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고 있고, 거기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말이라는 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정말이에요. 만약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 믿음의 언어를 쓰는 이 공동체 성도들의 모임에 오면 하나님 없다고 불신자였는데 이 사람들 속에 와서 만나보니까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구나, 그걸 경험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성도 간의 공동체 그 목장으로 모이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풍요의 시대에 크리스찬이 이 세상 문화에 취해서 세상 안일함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주를 믿는 사람으로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낙심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다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서로 만나서 서로의 믿음의 말로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사람을 붙들어 달라고 강력하게 기도할 때 그것에 믿음의 불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꿈꾸는 목장의 모습입니다. 이번에 우리 엄정재 집사님이 지금 서울에서 암 수술했잖아요. 우리 중보기도팀은 다 알 거예요. 그리고 10시간 이상 수술을 해야 돼. 근데 저는 그때 수술을 받을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10시간 동안 수술을 받으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울까? 함께 하지 못하지만 계속 기도하게 되고 계속 전화를 시작할 때도 딸에게 묻고 끝날 때도 딸에게 묻고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고, 어떤 상황이냐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믿음의 공동체면 함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볼 때 여기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감으로 이 세상의 문화에 취하지 않고 늘 깨어서 주님 오심을 건강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 전로역정의 말씀을 들으면서 특별히 세상의 안일함에 취해서 잠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순례자들이 그 땅을 무사히 지나고 하늘의 본향을 향해 나아간가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이 늘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이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과 함께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믿음의 언어로, 사랑의 언어로 서로를 세워지며 함께 연합하여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로 역사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